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말에 응답자들이 92%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층 이동이 어렵다. 이 말에는 86.4%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85.1%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이다라는 말에는 84.7%, 80% 이상이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40.4%는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으며 61.7%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대답이지만 이 응답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21 기독청년의 신앙과 교회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의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질문했던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질문 자체가 참 대답자로 하여금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20, 30대,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과연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는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성도의 권위입니다. 성도에게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종교개혁의 교리를 가졌던 그 종교개혁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성경은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이 성경이 인생을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사회에서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책 한 권에 불과한 것일까요? 왜 성경적인 이 가르침은 현실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괴리를 느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왜 도태된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까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이 조사 결과가 참으로 속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제목을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딸로, 또 직장에서는 어떤 사원으로, 또 아니면 사장님으로, 또 교회에서는 선생님으로, 어떤 청년으로, 알바할 때는 여기요, 저기요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땡땡땡이라는 내 이름은 내가 어떤 역할로 있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송혜린이라는 것은, 내가 배선아라는 것은 어느 역할로 있든지 내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세 글자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와 또 전서를 포함해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도하고 또 다스리는 데 요구되는 그런 모든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하기 전까지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 사역에 충실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데는 이 당시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무기력하고 사역의 힘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며 이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하며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앞선 문장에서 무언가 대조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나 아니면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3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읊어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기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이단들은 참 전략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한두 가지의 단어들만 바꿔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들을 수 있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14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이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것,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냐면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와 또 믿음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존재였고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둘은 최고의 동역자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것, 즉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며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끝에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합니다. 배운 것과 확신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나는 1독을 했든 2독을 했든 아니면 정말 100독을 했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것, 이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변덕은 우리를 늘 사랑하는 목적일 때만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다 진멸되어야 했을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서는 환경에 의하거나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은 종교개혁 시대에나 아니면 이 성경책에나 나오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꽤 많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믿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청년들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연애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최고의 연애 그 짝꿍이다 라는 사실을 혹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쇼핑을 하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가격 비교를 하고 열심히 후기들을 보면서 물건을 샀지만 사실 그 물건이 진짜로 나한테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정말 그 물건을 써보기 전까지 이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 물건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써보기 전까지는 그 어느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게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일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물건이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확신하려는 마음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고 죄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며 또 이웃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내가 죽게 되면 가는 그 천국은 무엇이고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되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내 삶에서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듣기만 하니까 읽기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냥 세상에 있는 반우영, 김지연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 앞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있는지를 보시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예배를 제가 아이들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가끔씩 툭툭하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흐름이 끊이지 않는 선 안에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저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수백만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목사님께 성경을 잘 아시는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또 무엇을 믿는지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만으로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엔, 성경을 읽는 것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인도하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쓸모없는 말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논쟁과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로 이끄는 그런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증거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책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5절 말씀처럼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바울이었다면 예수를 믿어보니까 참 나같이 고통당하기만 하고 맞기만 하고 박해당하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대충 살다가 즐기다가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신을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은 바울이 아닌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고 또 죽음에 내버려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길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책망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또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기, 즉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에 의롭게 되는 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의이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많이 읽는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면 복음서 같은 것들 외에도 성경 66권, 모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서 God blessed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데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데오는 하나님이고 푸뉴스토스는 숨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 담겨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담겨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눈물을 주르륵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찔려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또 우리가 바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영혼에 숨을 불어넣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논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숨결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삶의 호흡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들을 이제는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이 성경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이라는 말은 16절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뜻을 강하게 붙들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기도함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방법과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를 살면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들지 않으실 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자신있게 손을 들면 너무 좋겠지만 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아갈 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간판이 보이는데 거기에 써있는 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권위가 되는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고 따라 살 때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저도 청년을 또 살아가고 있고 살아와서 알 수 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 취업, 또 인간적인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제목을 I'm a Christian이라고 잡았습니다. 성경을 내 인생 최고의 권위자로 믿고 성경 안에 거하며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불렸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처음에 그 헤롯과 이스라엘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그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지고 불려졌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로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던 자들이 불렀던 호칭이었죠. 하지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 성경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과 아니면 두 번째로 너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라는 박해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감당해야 했던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에게 과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진짜 도태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것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거기서 무슨 성공을 얻으려고 라고 하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박해도 아니면 칭찬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말이라도 듣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세상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 진리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마주하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나이는 꽤 나이 차가 많이 나지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대학생 1학년이 될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기도했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이 세대를 진짜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주아, 정은이, 소정이, 주아, 주원이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우고
먼저 확신한 그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써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써먹을 때야 그 배움이 좋은 배움이고 유익한 배움인 것입니다. 성경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 배선하는, 그러나 진이상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문화를 분별하세요.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고 내 소견에 따라 사는 신앙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참 가진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연애도 하고 또 가진 달란트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마음껏 꿈꾸시고 살아가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만 거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머물게 하고 가게 하고 서게 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길 원합니다. 성경이 정말로 내 호흡이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만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선택에 나침반처럼 방향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권위자로 이 성경이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호흡으로 이 성경으로 말씀하셔서 내 삶을 최고의 방향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소절의 그 절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